보통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지역이 유명한 인물들을 배출함으로 그 지역과 마을이 유명해지는 겨울이 있습니다. 또는 그 지역, 그 마을의 특성으로 인해 유명한 유명인들이 배출되어짐으로 인해 그 마을의 이름이 드러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떠한 동네일까요?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 유대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마을은 그리 크지 않는, 다시 말해 변변치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지금도 많은 세계인들과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왜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도 중부에 가보면 웨릭성이라고 하는 외곽에 가면 스프레퍼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문학 지망생이나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은 도시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영국의 문학의 거장이자 세계 문학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셰익스피어의 출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출생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중부의 작은 외곽의 도시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은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나셔야만 했을까요? 이왕이면 로마에 태어나시거나 이왕이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태어나시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큰 왕궁과 또한 신상들이 즐비하였던 가이사랴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신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한 사람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니라 라는 말씀의 언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큰 도시, 화려한 도시 대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베들레헴에 나셨는지에 대해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를 자칭 메시아 주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소아시아의 지역들은 자신의 생일 9월 23일을 새해 1월 1일로 제정하라 하여 그것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수인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는 그의 물질을 충당하기 위해 한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거두기 위해 호적 조사를 하라는 칙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을 움직여 굳이 작고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동네였냐면 아기 예수님이 낳을 만한 방조차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 큰 도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종교의 이렇게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 화려하고 좋은 도시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역시도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동네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동네,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으키시기 위해 그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는 19세기 초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합니까? 쇄국 정책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양 문물도 들어오기 힘든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다 하더라도 양반과 부자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하며 기독교를 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민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서민들에 의해 복음이 잔디의 뿌리와 같이 전국 곳곳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초에는 겨우 0.2%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 인구가 1910년도에는 무려 2%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와서 기독교의 복음화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쳐서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교회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 편의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만 되면 으슥해지는 이 동네, 그리고 경기도라고 하지만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 사들마을. 이 사들마을이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로 인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문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을이, 우리 이 광명시가 더욱더 빛이 나는 유명해지는 동네가 되면, 지역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교인도 별로 없어 보이고 정말 외지에 있는 교회와 같아 보이지만, 또한 모여있는 사람의 몇몇 역시도 별 볼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 광남교회만큼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건물만 번들어한 교회가 아니라 이곳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임을 잊지 않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나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동방에서 박사가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지역에서는 이 천문학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일어난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신기한 별이 떠 있기에 분명히 그 별로 인해 이 땅에서도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도,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도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헤롯과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여관 주인은 땅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무엇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그 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땅보다도, 이 땅에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까 동방박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만큼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2절과 3절을 보니 유대 나라까지 온 동방 박사들로서는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궁인 헤롯 궁에 들어가 헤롯과 또한 그 나라의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소동하였을까요? 이 일은 헤롯 왕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분봉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여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에 대한 집착에 강하여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의심이 되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시부모님까지도 살해하는 흉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임금에게 아기왕으로 오실 분을 찾는다고 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본문인 2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영아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무한대로 받아야 할 0세에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이자 순교지는 바로 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이고 베들레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 무차비하게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참 많은 순교자들과 순교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예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만큼 오지였습니다. 이 교회를 1910년 전라남도의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던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 애월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애월교회가 1950년도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6.25가 발생하기 전 3일 전에 북한의 공산군들이 이 애월마을을 몰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명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후방을 교란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방을 교란하려고 밤마다 내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잘못된 이렇게 공산당 교리들을 가리켰는데, 그것에 대해 이 에홀 교회 성도들이 경찰 지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공산당원들이 죽이지는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울 수복이 되자 이제 공산당들도 북한으로 넘어가야 하기에, 넘어가기 전 이 애월교회 성도들 전원 65명을 모아놓고 죽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예배당을 불살라 모든 성도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 교회 역사상 전 교인이 순교당하게 된 첫 번째 교회요 지역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예배당이 애월 예배당인데, 이것은 이제 6.25 전쟁 후에 1970년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고, 그 옆에 기념탑이 있는데 십자가로 세워진 이 기념탑에는 순교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명단에는 갓난애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갓난애라고 되어 있는 건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채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도 갖지 못한 갓난애가 순교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120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을 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열들, 그리고 70여 년 전 공산당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열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형식적이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월교회 내에 있는 순교기념관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순교자는 죽어서 말을 하고 우리는 얼굴로 말을 합니다라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죽어야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마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초라한 동네이지만 지금까지 유명한 동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신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흘린 영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은 어찌 보면 베들레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작고 사람들이 개발이 아니면 관심 가져주지 않을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들마을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들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사람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을도 30여 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젊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희생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었기에,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었기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 다시 한번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사들 마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로 인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작은 예수로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10명밖에 안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의 동료들, 나의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여관 주인이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메시아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심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왕의 아들이 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다시 집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기에 지금도 나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생활에서 너무 그 일들이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이기에 정말 사람 대하듯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일임을 잊지 않고 모든 이들을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로 또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